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눕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 무시하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지라도, 성도들의 경우겠죠, 알지라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소테리아, 구원의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는 한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병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절박한 이 구원의 심경은 아마 아파본 사람들은 아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재난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 분들이라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요 주님의 구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많은 마음이 멀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구원이 애매하고, 그러니 복음도 절실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크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며 나아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경건의 심령이 살아있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감동이 늘 깨어있는 사람은 비록 형통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늘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겸손하여서 늘 주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있고, 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에 형통한 분복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늘 가난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비로소 복음으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나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오늘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금도 나는 물론이요 우리 가정은 물론이요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구원이 절박하게 필요하노라, 그런 가슴에 사무친 기도와 주님을 향한 구원의 요청의 기도가 다시 우리의 삶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심상치 않은데 이런 마음을 느끼거나 혹은 어떤 결과가 예상된다라는 진단이 우리의 매일 삶 속에 건강 진단이나 병원에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화들짝 뭔가 놀라면서 비로소 이때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주님의 치료와 회복에 대해서 정말 눈물겹게 살아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본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제대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해결의 가능성은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고 이제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삽니다. 그래서 끝까지 결국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만약 죄와 죄의 강한 경향성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확신하시죠?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다 죄의 경향성이 있고 그 잔혹한 죄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파국을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그 말하는 삶의 자리를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무책임한 행동은 환자의 어리석고 무모한 자기 진단을 저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묵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말 의로운 의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아주 간곡한 마음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돌이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요. 그냥 돈만 버는 의사는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기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참되게 진단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야 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또 과제가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선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울리치를 왜 하냐고요? 네, 성경을 들여다보시고 잠잠히 주님의 이름을 불어보시고 갈보리의 십자가의 언덕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답은 자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전에 지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러한 소테리아, 구원에 대해서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에 관하여서 그 점을 아주 강하게 우리들에게 입증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요,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부터 아주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데 고발로만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분명하게 자각시키기 위해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벌써 18절부터 그 평범하지 않은 단어가 우리 눈에 탁 떠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보다 인간의 진노, 인간의 분노와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진노란, 사람의 분노란 불완전하고 불규칙적인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분노, 화냄일 뿐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이렇게 뭐 의로운 분노 이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몇 명 있지 않고요. 대체로 우리가 분노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때 거의 대부분 분노합니다. 오늘날에는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분노 사회, 심지어는 분노 조절 장애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옳지 않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 감정이 손상됐고 자존심이 상했으면 뭐 가차없이 무엇인가 표현되어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분명히 마스크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드러운 말인데도 그 말이 상당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로 들려져서 우리 아마 여러 번 경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을 보지 말아라 라는 교사 선생님의 말에 우리 학생들의 격한 분노의 감정이 온갖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선생님을 괴롭히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아주 흔한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일과에 관하여서 자신의 주어진 어떤 이기적인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정이나 또 수정을 요청할 때 그것이 가차없이 이런 자신의 어떤 감정대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극한 대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으로부터 이제 피해를 받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는 기업이나 조직의 그 자체적인 보호 본능이 점점 성을 쌓게 되고 차별을 더 강화시키고 이제 더 넘을 수 없는 벽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은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플랫폼 안에서 이제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계층적 또 차별적 사회는 점점 이제 일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형으로서 분노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결코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시는 분은 결단코 아니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발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신적 성품의 반영입니다. 오직 악에 대한 거룩한 응징이요, 오직 악에 대한 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악을 향하며 악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 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대해서 나타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언뜻 쭉 읽으면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묵상해야 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의와 불경건과 불의. 잘 보면 여기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불경건한 사람들이요, 하나는 불의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다 그게 그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경건,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말하겠고, 불의라고 말하는 아디케아라고 하는 이 불의는 사람에 대한 불의한 태도, 불의한 행동, 불의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보면 인간 서로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서로의 어떤 불의, 서로의 불의한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의는 불경건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막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그거 이제 성찰하고 묵상하고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그 대충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자상하게 우리의 뚜렷한 죄의 출발점이 어딘지, 어디서부터 오염이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부패가 시작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유다서 1장 15절에는 우리들의 눈에 확 띌 만큼 이 아세베이아를 아주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는 이 말세의 시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이나 모두 아세베이아, 경건하지 않은 그러한 모든 행실, 또 모든 죄인들에 대한 언급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야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의 본질이 불경건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란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지, 여기서 죄의 본질을 무슨 거짓, 도적질, 살인, 간음,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배제한 삶, 불경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사실상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생명이 이렇게 숨이 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본인이 이렇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된 삶,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스스로 소외시킨 삶으로서의 불경건이라고 말한다면, 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착한 행실, 정직한 마음, 그것도 역시 어떤 선의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입니다. 선의 본질은 경건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삶, 그런 경건함이 유세베이아, 이 경건함이 진정한 선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은 결코 스스로 선하지 않으며 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진리보다 거짓을 더 따르죠. 아니라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 본성이 사실상 선보다 악을 선호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물론 선을 지금 찾죠. 그리고 선을 찾고 구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발걸음은, 또 손은 자꾸 악을 향해서 더듬더듬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선을 배우는 것과 악을 배우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쉽고 빠른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지만 언제 배웠는지 선뜻 거짓말을 잘합니다.
아이에게 질투와 시기심을 누구도 가르쳐주는 부모는 없지만 둘째가 생기면서 어디서 그것을 배웠는지 강한 시기심을,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기가 둘째를 시기해서 폭력을 행사, 베개를 집어던지고 막.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본데, 둘째가 생기면 이 첫째가 막 불안해하고 분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거짓말을, 또 도적질을, 또 시기와 질투를 누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의 성향은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뻐꾸기가 그 뱁새의 둥지에 그 알을 낳고, 뻐꾸기가 이렇게 본래의 알보다 먼저 이렇게 부화가 돼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앞으로 뻐꾸기를 싫어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 새끼가 그 눈도 안 떴는, 눈도 비늘도 안 벗겨졌어요. 그런데 이제 막 그 아직 둥지에 있는 알들을 이렇게 하면서 다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 밀어내, 둥지 바깥으로. 아주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막 소름이 끼칠 만큼 뭔가 있구나, 이거. 이 피조 세계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어떤 회복의 시간을 찾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죄의 성향들, 거짓말하는 성향들,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그런 본성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주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경향이 짙고, 이해하기보다는 원망하려는 그러한 성향이 불쑥불쑥 매일의 삶이 됩니다. 긍정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격려하기보다는 늘 비판적인 태도를 우리는 불쑥불쑥 갖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매일 그렇게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깊은 영혼 속에 죄의 상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격한 분노를 갖고 있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방어, 파괴적인 자기 방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들에게 현재화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샘솟으려면 내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뻐꾸기, 아직 비늘도 안 떠진 그 뻐꾸기의 그 잔혹한 행동들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며, 하나님의 구원이 나는 한순간도 필요하지 않은 적이 없노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 없이 소망은 없는 것이요, 죽음 없이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부정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철저하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십자가 앞에서 처절한 비통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소테리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처절한 환희에 대해서 비로소 진실하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이중적인 두 사이에 낀 채 갈등하고 살아가건만 하나님을 애초부터 거부하고, 애초부터 하나님의 배제를 선언한 인생의 삶의 그 뒤안길이, 그리고 그 역사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 세계사를 보면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 온 인류의 역사는 정말 피로써 써온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유린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제대로 잘 다 보도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악마의 무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전에 기사로만 들었던 그런 악마의 무기들이 지금 막 쏟아 부어지고 있고, 그 제철소가 항복한 것은 바로 그 악마의 무기, 백린탄 같은 무기들을 쓰면서 바로 항복해버렸죠.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처럼 오늘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들릴 수
있을진데 아직도 교회와 담쌓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용하기는커녕 조롱하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이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로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양심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깃들여져 보여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뜻 안 믿어지는 깊은 신앙심 있는 이야기일 것 같지만 오늘도 토요일이니까 어디 자연 들로 산으로 갔겠죠? 사실 그 깊은 이면 속에 무엇인가 경이롭고 황홀하고 멋지다라고 하는 그 멋지다라고 하는 그 무엇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분명합니다. 괌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거기는 아주 더운 지역이니까요. 음식물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금방 상합니다. 근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냄새가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역해지는 건데 저기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감자가 썩고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분 감자 썩는 냄새 맡아보셨나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냄새입니다. 혹시 이렇게 지금 연휴를 맞아서 놀러 가시는 분들이 썩은 냄새 맡으러 가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무엇인가 썩고 죽어가는 풍경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신자일수록 오히려 더 멋진 곳, 탄성이 나오는 곳, 그런 곳을 찾고 향기로운 곳에 사진 찍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에 자신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사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떠난 어떤 신앙의 세계 속에서의 본질이 우리의 삶 속에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눈으로 우주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우주의 삼라만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고 위대하다 못해 신비롭고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봄의 꽃들을 보십시오. 여름철에 수박을 한번 탁 썰었을 때 그 붉은 퉁 떨어지는 그 자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수박의 자태. 제가 수박 먹으면서 하나님 너무해 하면서 제가 먹은 적이 있는데 온 천지를 붉게 물들이는 가을의 절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고 흰 눈으로 덮어버리는 겨울의 위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듬해 봄이 되면 모든 언 땅이 녹고 불모의 땅에서 싹이 트고 다 죽은 것 같던 나무에서 푸른 싹이 돋는 이 정말 생명의 움직임과 환희를 보노라면 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장 작은 곳으로 들어가 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체 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움직이는 여러분의 피가 흐르고 있죠? 혹시 피가 멈추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 혹시 심장이 조금 지쳐서 잠깐 쉬시는 분, 그러면 한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움직이던 이 심장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잠깐 멈췄을 때 우리는 그 부정맥을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잔뜩 먹은 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것을 소화시키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발끈히 피로가 씻겨지고 다시 새 아침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새로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격인지 모릅니다. 이 작은 머리에서 수많은 문명과 과학과 예술과 성찰을 만들어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닮지 않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우연과 진화로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진화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러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몰아냅니다. 마치 뻐꾸기처럼. 자연적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을 찾고 있고 오늘도 여행 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들의 깨끗한 이성과 순전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더러워진 이성과 오염되어진 이성과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양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 모든 것에 모든 사상과 철학을 동원해서 거부합니다. 배워서 나쁜 짓 한다라고 하는 것이 딱 이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와 기독교의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온갖 지성을 동원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가져다주는 불편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경향성에 대한 인간 스스로의 자기 방어. 우리 가인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문을 하고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창출해 나가면서 아주 묘하게 하나님 앞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당화와 합리화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경건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완전한 죄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두 가지로 또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또 감사하지도 않는다. 오늘 신자들이요, 오늘 이 첫 번째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거의 별로 찾기 어려워요. 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삶이 너무 부재하지 않나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이 허망해졌고 어리석은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의 자연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 당연히 내 인생과 삶의 역사 속에 허무와 어둠이 깃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그들은 계속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미련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미련함, 조금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성을 잃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결과들은 실로 이성을 잃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실 동물 속에 있어야 될 바이러스도 이성을 잃어서 이렇게 경계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원숭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튀어나와서 아주 이질적인 그런 매우 기이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대체합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요, 모든 인간의 구상이 우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스스로 감탄하죠. 내가 일궈온 이 어떤 업적, 내가 일궈온 어떤 돈, 내가 쌓아온 명예,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나르시시즘에 빠지면서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 두기를 싫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결국 내 안에 그러한 생명이 없다면 부패는 벌써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것이요, 귀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26절과 28절 세 구절을 보시면서 세 가지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우주적 대환란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네, 마지막 파루시아 때는 그렇겠지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표현되는 것일까? 24절, 26절, 28절 각각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26절.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28절.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 우리가 깊게 묵상할 시간은 없지만 이 세 구절 속에서 붉게 표현한 세 가지가 강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24절에 내버려 두시니, 26절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에 내버려 두셔서. 세 번의 내버려 둠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무게는 언젠가 터지게 되겠죠.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과 사고를 많이 만나는데 괜히 무너진 것 아닙니다. 아주 많은 곳, 여러 곳 속에서 불법과 불의가 있었고 숨겨진 죄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직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때까지일까? 그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보호망, 하나님의 은혜가 내버려 두심으로 사라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심판이 무엇인지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 늦은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심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사가, 양심 있는 의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호통을 쳐서라도 간섭하고 무엇인가 타이르고 마음이 언짢을지라도 회유하고 강권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내버려 두는 것만큼 가장 큰 저주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병이 들었다면 어쩌면 놀라운 간섭일 수 있고 사랑일 수 있습니다. 왜? 소테리아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것보다 지금 당장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의 개입을 경험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것만큼 저주는 없겠지요. 못된 짓을 하는데 건강한 것만큼, 그러니 그 건강을 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겠지요.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사고가 생겨서 다리라도 부러진다면, 그래서 용케 그 사고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총의 도구가 되어졌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간섭이요 개입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본능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만큼 저주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간섭이었고 사랑이었노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결국 간섭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찬송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 앞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까지는 잘 읽어보시면 21가지의 불의함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으로 기도해 주신 것처럼 21가지 루틴을 가지고 50일 동안 이어왔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불경건한 인생이 불가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의한 삶의 목록들 21가지를 열거하고 있음은 이것도 역시 우연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21가지 루틴을 잘 수행해 가기 원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곱씹고 생각해 보노라면 그것은 정말 악한 술수와 세속적 거짓과 위장과 그리고 뇌물이 가득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죄되지 않으려는 온갖 비상한 방법과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바벨탑을 구축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고 본능대로 살아가고 거짓이 판을 치고 물질과 인간이 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그러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본능을 살아가고 죄가 역사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이 가속 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본성의 삶을 하나님이 제어해 주셔야 합니다. 급기야 여자가 여자를 또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바꾸어 쓰고 또 바꾸어서 사랑하는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법으로 표준화시키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것이라는 강한 자기 주장이 얼마든지 그것을 스스로 거둘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성적 결정권도 스스로가 갖게 되어지는 정말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고 하나님 역할을 지금 대신하려는 모든 것이 법제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별금지라고 말하는 좋은 말이죠. 너무나도 좋은 말입니다. 차별금지지만 그 배후 속에 숨어있고 도사리고 있는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는 모든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은 어떤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둘러싼 마치 생명체와 같은 어둠의 큰 힘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 제도와 이 사회는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길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이기시는 분은 누구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만이 이 모든 어둠의 큰 짐승들 앞에 승리를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나누어주는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장렬하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지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그 운행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 삶을 오늘도 지배하여서 마지막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생명과 구원이 여기에 있도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